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법칙을 세우고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제사 예법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단순히 출애굽, 에집트에서 나온 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장차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성막이고,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주의 종들이 제사장이고, 이런 성막의 식양이나 제도, 또 제사장이 입을 예복, 또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출애굽기 27장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막에 대한, 성막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앞에 놓인 두 개의 큰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물두멍이고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번제단의 이 식양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도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은 사실 그 성막에 있는 기구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와 같은 물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실을 예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는 이 5개의 거기에 쓰여지는 기구가 나오죠. 죄를 담는 통이라든지, 또 죄를 끄집어서 내는 이런 통이라든지, 대야라든지, 또 고기를 집어내는 갈고리라든지, 불을 옮기는 이 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중요한 이 직분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번제단과 이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이 5가지의 도구가 예표하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죄 문제를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해결하라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그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허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이 번제단에서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징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은 죄로 더럽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 죄는 숯불에 올려져서 번제단에 올려져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그 제물처럼 그 죄가 완전히 소각이 되고 없어져 버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물이나 기도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세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하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정을 쌓아가고 허물을 덮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 이 번이라고 하는 말은 불을 사른다, 불사른다 이런 의미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그렇게 큰 성분은 아니죠. 이제 그 가로 세로의 길이가 5규빗인데요. 5규빗이면은 1규빗이 한 45cm까지 됩니다. 5규빗이면은 한 2.25m, 2.3m, 가로가 2.3m, 세로가 2.3m 되는 그런 크기예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한 355, 342, 한 10, 한 1.4m 정도 되는 높이니까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이런 제단입니다.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겉은 전부 다 노수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특징은 이 모서리마다 뿔이 달려 있어요. 이 뿔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있는데 이 뿔은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 이 단에 붙들어 매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고, 또 희생 제물의 피를 거기다가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범죄한 자가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 번제단 뿔에 제물을 붙들어 매고 피를 바르고 그 뿔을 붙잡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번제단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생명으로 나아가 구원과 영생과 사죄의 복을 누리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제단의 뿔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조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이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 제사고,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단이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의 희생 제물로 드릴 때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세우로 보면 한 7가지 절차가 거의 필요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번제단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고르반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꼭 짐승만 드린 건 아니었어요. 식물이나 기금송이나 또는 장식물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기 전에 얻기 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고르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 내 마음, 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바로 이 번제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여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안수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냐? 이건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머리에 안수할 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머리를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강하게 누르면서 이 예배자가 그 안수를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에 제사장과 같이 동참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주체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안수하는 이 대상이 이 안수하는 자를 대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제물은 하나님께 번제단에 바쳐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는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자가 안수하는 것은 이 제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하는 실제는 누굽니까? 범죄한 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내가 지금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내가 이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직접 제물로 삼지 않고 이 제물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번제물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를 잡을 것이요. 이 잡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앱사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그는 잡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은 그 재물을 번제단에 가져온 그 사람을 말한 겁니다. 이 샤하트라고 하는 말, 앱사하트에 나오는 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식용이나 또는 상용으로 이렇게 도살하는 데는 이 말이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쳐질 그런 재물을 잡는 데만 쓰여지는 그 용어가 왜 샤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잡는데,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낼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재물을 잡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가 그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이때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재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은 번제 제사에 드려지는 재물의 가죽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유일하게 번제단의 모든 재물은 다 불살라서 불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그 가죽은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이 정강이 이것을 물로 씻어서 희생 준비를 하고, 이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져온 짐승의 피를 취하여서 단 사면에 뿌리고 이 각을 뜬 고기를 제단 사면에 피워진 불 위에다가 이렇게 벌려 놓는 일을 분담을 하는데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혼자 그 일을 한 게 아니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일들을 함께 공동작업을 통해서 참여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 설교자나 찬양대나 어떤 특정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만이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레위기 1.5절에 보면은 피를 뿌리는 것인데요.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히브리어 자라크라고 하는 말은 힘없이 이렇게 갖다가 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살살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제단을 향해서 그 용기에 담겨진 피를 옆에서 이렇게 끼얹는 것인데 7차례에 걸쳐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으로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사제의 피가 뿌려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의 피가 이렇게 뿌려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 생명을 바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이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피를,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레위기 1장 5절에서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각을 뜬다라고 했는데, 이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생의 제물을 부위별로 다 잘라내서 기름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마디마디 이렇게 그 이제 희생 제물의 그 부위를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을 가리켜서 각을 떴나. 그럼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이것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조각을 내고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고기, 그 희생의 제물을 각을 떠서 그 하나하나를 잘라내는 것처럼 내 모든 내 이런 육신의 몸을 통해서 마음의 그 생각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사 지낸다 하면은 그냥 짐승을 통째로 올려놓고 불사하는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그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렇게 그 부위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제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예배자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물로 씻는 단계인데요. 물로 씻을 때 특별히 내장을 이렇게 씻어내는데요. 그 제물의 내장이나 이런 정강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씻는 이유는 우리가 이 히브리 말의 그 내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말도 이 내장이라는 말로 그렇게 같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는 것, 아니 불에 태워서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굳이 불에 태울 것을 그 내장을 다 깨끗이 씻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있는 이런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들을 온갖 죄악으로 물들이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으로 씻어서 마치 물로 씻듯이 성령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불사르는 단계인데요. 이제 번제의 이 최종적인 목적은 그 제물을 불살라서 그 연기가 튀어 올라가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번제단의 이 제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도구가 여기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과 광이 각각 5규빗, 고가 3규빗이라 그랬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숫자 5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은 그 숫자에도 의미를 다 부여했습니다. 이 5은 은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5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자 이런 직분이 있는데 여기 이 번제단에 쓰여지는 5가지 도구가 바로 그러한 직분자들의 그 직분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담는 통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죄를 담는 통, 좀 쉬우지 말이 어렵습니다. 시로타이오 레다수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로타이오라고 하는 말은 끌어오른다는 뜻을 가진 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출발해서 가마나 소치나 이런 통의 뜻을 가진 이런 말로서 납작한 냄비나 또는 그것들을 표시하는 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재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내다 버릴 짐승의 기름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정결하지 못하고 좀 버려야 할 이런 재라든지 띄어낸 기름덩어리 이런 것들을 이게 담는 배야, 이 그릇을 가리켜서 세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대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르로 표현되어지는 이 대하의 그릇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 앞에서는 죽어지고 말씀 앞에서는 다시 사는 자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곁에서 중보기도와 조언으로 목회를 돕고 또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고 실족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픔을 함께하고 부축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역할이 이 시르와 같은 이런 역할이다. 반드시 번제제단에 이 죄를 담는 통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그릇인데, 이런 사명과 바로 직결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삽이 있는데요, 이 부삽이라고 하는 말, 웨이야오라고 하는 말은 쓸어낸다, 소
소탕한다 이런 뜻을 가진 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를 옮기는 이 삽인데요. 이 죄를 옮기기 위해서 신약의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재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배소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할 때에 이 봉사의 일을 하는 이 일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으로 번역할 때는 집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삽은 마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찍부터 섬기고 봉사하고 일할 때에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부지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이 번제단에서 이 부삽이 자기 역할을 잘 함으로써 부삽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일조한 것과 같다. 그런 직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야가 나오는데 이 대야는 무엇을 담는 대야고 하면은 피를 담는 대야입니다. 무슨 피냐?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쏟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피만을 담게한 그릇이 우미즈 레코티 아우라고 하는 이 대야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이 성물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제 번제단에다가 가져다가 뿌리게 되는데 레위기 9장 1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 원래 그 지크네라고 하는 이 장로는 그 늙은 남자와 여자가 공적인 직책을 맡아서 일할 때에 이 원래 지크네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장로라고 이름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들이라 신약에서 바울이 표현한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기둥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시돌 삼아가지고 굳건하게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 기둥으로 쓰임을 받는 제목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루터기에서 배임을 받아가지고 우선 죽어야 됩니다. 나무가 기둥으로 쓰임 받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나무가 쓰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잘려져서 죽어야 되고 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무가 이제 나중에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잘 건조해야 벌레가 썩거나 썩지 않고 그 지붕의 무게를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좋은 기둥이 되는 것처럼 장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명예나 또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물기나 습기를 빼고 잘 건조가 되어져서 성전 기둥으로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직분인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기 갈고리가 나오는데 이 고기 갈고리는 문자 그대로 고기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도구인데 이 성경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굉장히 세심해요. 고기를 이렇게 이제 불판에다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기를 아무렇게나 막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그 고기를 그 가로 세로 사방으로 줄을 잘 맞춰가지고 그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그 고기를 배를 시킵니다. 배를 딱 시켜가지고 그냥 불 태워질 고기지만은
그 고기를 이와 같이 배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은 이 고기 갈고리 사명은 이 전도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할 때에 사람을 세상에서 마치 고기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은 제물이 되도록 하기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전도자에게 있는데, 이 전도자들이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만 인도하는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 제단의 그 고기를 완전히 배회를 하는 것처럼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일꾼이 되기까지 후견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기도로 돕는 영적인 지도와 교제를 끝없이 계속을 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인도하는 사명이 이 갈고리와 같은 전도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요. 이걸 불동 그릇이라고 합니다. 향로나 화로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목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불을 옮기는 것의 특징은 뚜껑이 없어야 돼요. 왜 뚜껑이 없느냐? 만약에 불을 옮기는 것에 뚜껑을 덮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리거나 불이 타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 불은 번제단에 불을 지필 뿐만 아니라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성소에 불을 켜게 됩니다. 등대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 불을 우리가 편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은 고대사회로 올라갈수록 이 불을 보존하고 불을 잘 사용하고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을 담는 그릇의 뚜껑을 닫지 않게 한 것은 목사의 삶은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목사의 그 불은 사람의 심령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없도록 삶이 공개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옮겨져서 성도의 심령 속에 불이 붙도록 역사하는 이 사명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고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불을 번제단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서 성전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쓰임받는 이런 도구처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죄를 납는 통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 또 부석과 같은 우리 집사님들, 또 대야와 같은 우리 장로님들, 또 고기 갈고리와 같은 이런 전도자들, 또 불옮기는 그릇과 같은 이제 목사와 주의 종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이런 귀한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의 의미와 그 번제단에 쓰임받는 5가지 성물 도구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 여러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리신